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깊이 들어와서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속화된 오늘의 문화 속에서도 그런가 보다. 저런 것도 있네. 그래도 나는 저것이 만족함이 없어. 나는 예수님밖에 만족이 없어.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여러분 이렇게 특사하고 못 가신 분도 있고, 보니까 일부 예배 또 드린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별로 잠도 못 자고 특세가 막 모든 집중이 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적인 깊은 은혜를 만나고 세상이고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만족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세를 통해서 정말 고난에 대해서 내가 못 자고 또 이런 것 하나의 고난으로 좀 이렇게 나에게 직접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님을 깊이 고난의 주님을 좀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나에게 희망이고 소망을 주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고난받는 주님이 고난받는 그런 영적인 그 은혜를 깊이 만나고 그 영적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주차가 벌써 1주차가 지나 제일 두려운 게 저는 뭐 특수가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말씀 뭘로 할 것인가. 그런데도 한 주가 또 지나갔어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지나갔습니다. 어떤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 비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생을 농사로 비유랍니다. 좋은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고 잘 가꾸는 것은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는 그 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무 좋은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꾸려고 해도 만일 땅이 척박하면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부단한 연습으로 몸에 밴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탁월한 실력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할 때 경건한 습관이 형성화가 되고 그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봉착해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 하나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단단하고 다부진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것.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연습에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 연단 즉 신체적인 연습을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체력이 강해집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연마하면 세상에서 때때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 전체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육체 연습은 내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영혼 구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설사 성공했다 해도 자칫 바벨탑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멋지게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오직 영적인 승리로만 이루어지는 것.
그 영적인 그 능력을 잘 쌓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힘들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또 육적으로도 범사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반복하면서 새벽 기도도 반복하면서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습관은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감사, 헌신 등인데,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게 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고,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경건한 습관을 형성함으로 인생 만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최고의 큰 능력이 기도예요. 이길 수가 있어요.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반신 장애인의 치유의 기적입니다. 경건한 기도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하반신 장애를 베드로가 치유하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이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하반신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동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데려다주면 그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합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동전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걸합니다. 한 푼 주세요. 어쩌면 고개를 숙여 두 손을 내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두 제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왜 그랬을까요? 그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려고 한 것입니다. 거리는 혹시 돈을 주려나 하고 싶어 쳐다보는데 눈과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 외칩니다.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나 없다. 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말해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영적인 좀 자부심, 다른 거 돈 많아서 어떤 실력이 있어서 이런 자부심과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좀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으면서 쪼그러들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자, 7절 한번 7절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안 되는 일이 괜히 그 마음속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안 하던 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벌떡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내가 걷네. 내가 뛰기도 하네. 너무 감격스러운 이 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많은 사람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과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남자의 수가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남자의 수만 5,000이었으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똑같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경건한 기도 습관에 있다. 기도 습관. 다른 건 못해도 기도 습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어줘.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 성전에 올라갑니다. 늘 기도 시간에. 이 구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시간에 보면 낮 12시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해서 1시는 오전 7시, 2시는 오전 8시, 이렇게 해서 12시는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각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가는데 3시에 한 번, 오전 9시, 또 6시 이렇게 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9시와 정오에 기도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원래 여기 이 말씀 올라갈새라는 이 말은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 시제입니다. 특별한 시제로 과거 행위 중에 반복적인 것을 가리키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오해하니까 평소에는 안 하다가 꼭 문제가 있을 때만 합니다. 그런 기도를 가리켜 간헐적 기도라고 합니다. 했다 안 했다 중간중간 끊어지는 기도인데 혹시 벼락치기 기도라고도 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얘기가 있죠. 평소에 새벽 기도 안 오신 분들이 요즘 특세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평소에 그래도 변함없이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 오던 분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꼭 저 사람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오늘 안 나오던 새벽기를 나와? 목사님 이상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올 수가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기도 생활은 평소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습관적 기도라는 말과 뉘앙스가 다르는데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한 기도를 습관적 기도라고 하고 기도의 습관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생활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봉착해도 당황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아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나를 만드나 보다 이 한 가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축복을 기대해도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든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평소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평소 아무 때나 시험을 치러도 웬만큼 잘 볼 수 있는데 정해진 시험대가 되면 집중적으로 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러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전날 벼락치기 공부를 하려고 독서실에 갔는데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당연하죠. 습관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갔는데 배가 고픕니다. 밥 먹고 해야지.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부르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쉬고 있는데 TV에 재미있는 프로가 나옵니다. 이 프로 안 보고 해야지. 너무 재미있네. 이따 밤 새워서 해야지. 그게 돼요. 졸립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야지. 그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 에이, 젠장, 망했네. 우리 다 경험을 했잖아요. 예.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아마 그럴 거예요. 베드로도 과거의 기도의 습관이 들기 전에는 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모두 잡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한창 기도하다가 그들의 자는 모습을 보고 깨우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계속 잡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다 도망을 칩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하인들 틈에 있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용기를 얻지 못했기에 두려운 상황에 당한 나머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아직도 기도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마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반신 장애인 거린이 구걸할 때 돈이 없다고 피했거나 혹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돈 없는데 너 돈 있어? 나도 없는데. 이러면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딱 본 순간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큰 믿음의 역사.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거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육신의 장애도 고쳐주고 영혼도 구원받게 해줍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여기서 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경건한 기도 습관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비유하면 이런 것인데 옛날 벌목장에서 채용된 2 청년이 있었는데 한 명은 신체가 우람하고 다른 한 명은 외수하는데 사장은 월급을 차등 있게 책정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주겠다. 이렇게 차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는데 희한하게 외수한 청년이 훨씬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사장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외수한데 어떻게 일을 잘하나? 그래서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저는 휴식 시간에 도끼날을 계속 갈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청년의 월급을 대폭 올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열심히 사는 게 물론 능사지만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경건한 습관,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예수쟁이야. 이 예수란 말만 들어가도 왠지 모르게 내 영혼이 막 힘을 불끈불끈 솟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저 사람 별로 없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면 저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습관으로 승리한 인물들을 보면 기도의 성경 인물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갖고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3사람 요셉과 다니엘, 다윗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첫사랑 라헬의 첫 아들이라 편애합니다. 그 바람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니까 청천벽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당히 승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 생애 기록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가 있다고요? 함께 하셨다.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습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성령 충만했고 승리합니다.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 가정 총무가 되는데 그런데 시험이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기도한다고 시험이 없으니까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은 다시 나에게 축복받을 기회라는 거. 그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고 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보디발의 부인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습관이 있었던 그는 당당히 물리칩니다. 거절당 그 여자가 자존심도 상하고 기가 막혔겠죠. 모함에서 감옥에 가지만 역시 승리합니다. 감옥 총무가 되고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있는 곳이라 돌아가는 사정을 잊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나중에 거기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일약 총리가 됩니다. 어쩌면 기가 막힌 상황,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경건한 기도의 습관에서 나온 능력이었다. 고난도 유혹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경건한 이 기도의 습관이 없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디발 아내와 바람이 났거나 인생을 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그는 소년 시절부터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계속 닥치는 고난을 번번이 극복하고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 왕 때 간신들의 음모로 사적굴에 들어갑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이 공포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려는 간신들의 속임입니다. 속임수였죠.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조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기도를 쉴 수 있죠. 그저 나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숨이 두려워서. 우리 그게 두렵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쉬거나 창문을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가 기도하면 나 오늘부터는 한 달 동안만 이불 속에 들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소의 습관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죠. 하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의 도움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다리오 왕이 간신들을 그 사자굴에 다 넣어 처형을 시킵니다. 다니엘은 손끝 하나 상하지 않고 원수를 갚았고 수석 총리로 승승장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의 평소의 경건,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극한 어려움이 왔지만, 극한 고난의 현장이 왔지만 태연하게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며 위험을 만난 때가 많았지만 기도하면서 승리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심부름으로 참전한 성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전투하게 됩니다. 그때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는 그의 모습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가 먼저 출전에 앞서 사울에게 허락을 받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자,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승리한 간증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골리앗과 마주쳐 싸우는데 그때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멋있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나가네. 뽕 하니까 해치워요. 단칼.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엄청나게 했겠지만 그보다 경건한 기도의 습관의 역사입니다. 거인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 일이 계기가 되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어쨌든 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왕이 시기에서 정적으로 여겨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10년 동안 쫓겨다니죠. 흑한 영 가운데 있었지만 경건의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지혜로 승리했고 때로는 집중적인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어떻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바울이 경고하는데 너무 또 서 있다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항상 이게 이런 마음. 나는 항상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내가 기도해도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중심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작은 틈만 보여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다윗이 그 후에 크게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 경건한 습관을 회복하고 잘 이어갑니다.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인생 마칠 때까지 경건한 습관을 지키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자, 시편 55편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금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네, 회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저녁, 아침, 정오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고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이거 철저한 신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노력과 열심보다 경건한 습관을 먼저 기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문제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 아셨습니까? 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 가장 다른 거 제가 이제 다 정리하는데 가장 좋은 습관은 바로 경건의 습관이고 기도의 습관이다.
알았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지금까지 특세 한 주간 못 올라오셨다면 내일부터 또 올라오시 하는 게요. 시작이 능력이다. 시작이 축복이다. 아셨습니까? 기도의 습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기도의 습관을 잘 기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여러 성경의 인물처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경건한 습관을 유지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특세 남은 이 시간 동안도 하나님 동참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